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우리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실 것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안 배우면 모르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배운다 그래서 배운 그것이 다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배워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실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웠는데 그저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지 않으면 실력 자체를 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지금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배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란 것이죠.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음성을 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끔 어떤 이들은 자주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다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들에게 실력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께 배운 그 모든 것이 실력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성령님이 임하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들이 그들의 진짜 실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실력으로 남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그것이 실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성경을 찾았어. 근데 성경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B라고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라면은 의견이 세 가지로 갈릴 리가 없겠지요. 명확한 한 가지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방식은 다르겠지만 원하시는 그 길은 한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근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깨달은 이일 거고 다른 이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배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누구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악하냐 선하냐 그렇게 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냥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게 말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라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 타인 중심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생각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사실은 다른 이의 중심적으로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저 사람이 선을 베푸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릇된 사고를 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은 자기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이들도 많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곳에선가 선한 것과 거짓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것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자는 반드시 그가 원하는 것이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진리만이 영원해요. 진리만이 영원하지 인생의 얕은 수수는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참 유의해야 할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열매가 그걸 증거한다니까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으로 알 거라고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열매로 알게 되어져요. 내가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열매로 드러나요. 쉽게 얘기하면 일체 치하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에 있었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생명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다툼의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열매를 알게 돼.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맺는 열매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맺은 열매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맺은 선한 열매이라면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 참 이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한 삶을 떠나 그릇된 삶을 떠나 주님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일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성령이었는데 이곳을 그들이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 앞서 보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같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 힘쓰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른 거야. 이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몇 날 못 돼요 라고 말씀하셨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그때를 정해주진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최초로 벌어지는 사건이 이날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이전에는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적이 많아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런 적이 있지만 그 성령에서 역사하신 건 뭐냐면 단회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이었어요. 계속해서 그의 아내와 늘 동행하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은 뭘 증거하기 시작하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가지고 오순절날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죠.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임재예요.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교회는 도떼기 시장이 돼요. 교회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나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나마 부족한 인생이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함과 싸우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임하였을 때 진짜로 소리가 들린 거야. 바람 소리 같이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눈에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죠. 정말 신비한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랄까요? 영적으로 아니면은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새겼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말 해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철저히 이들을 잡아버린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순절의 사건은 아주 다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거는 아주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이때는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서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쓰는 모든 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잡아서 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을 써나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가족 이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언어의 다른 말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은.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도 큰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도 큰 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다 똑같이 다른 언어들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여온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모인 모두 이 120명이 다 다른 말로 얘기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들이 이 말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들 만약에 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우리가 우리 말로 크게 막 자기 말로 이렇게 하나 문구를 주고 읽게 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다 다른 말로 막 떠들어대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한 언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지중해 근방의 사람들이에요. 멀게는 이집트까지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오순절이니까 6월절 지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주 들렀으니까 들러온 사람들이 다 그 말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그 120명이 막 두들두들 떠드는데 그냥 막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으니까 막 떠드는 것처럼 들리는데 자기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했는지를 다 듣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들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모든 뭡니까? 그 모인 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트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벌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뭐라 말했어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최초로 일어나고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목격한 자들이 생겨서 목격한 자들이 분명히 알아들은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언어들로 다 말을 할 수 있었고 우리들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비적인 사건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취했구만. 저들이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술 퍼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라고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가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거라는 거죠. 어떤 한 부류는 와 정말로 그게 진실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웃기지 마. 장난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수천 년 전
고리타분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을 속이려고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정말 더 어리석고 정말 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어떤 이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악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와 같은 일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복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극명하게 이런 부류들이 나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왜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거든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하다, 악하다, 그것을 구분짓기도 참 어려워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도 지새끼는 이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크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 앞에서 사람은 분명하게 갈린다고요? 복음 앞에서. 성령의 임재로 임하는 순간 거기서 분명하게 사람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죠. 왜요? 성령은 진실만을, 진리만을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걸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 임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확실히 회개할 것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것을 환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쫙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 뭐가 어떤데? 인생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갈리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쫙쫙 회개하고 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진짜 끝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 성령을 다 받았기에 우리는 그나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려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거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다시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거룩한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